이사야 55장 볼까요? 이사야 55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실까요? 이사야 55장 6절부터 8절 한 군데 더 볼 거예요. 요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6절부터 8절 구약 1035쪽 하시고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한 절만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들을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고난 주간 월화수 새벽 기도를 끝나고 토저의 A.W. 토저의 책 중에 하나님의 길엔 우연이 없다 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에는 우연이 없다. 이 책은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챕터 4가지로 나와 있어요. 토저라는 분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더라. 부딪힐 때가 있다. 그러니까 뭐가 부딪히냐면 뭐예요? 뭐가 부딪히냐면 이제 남목사님이 이걸 갖다가 놓기 전에 좀 갖다 놔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하는 일과 하나님의 일이 충돌할 때가 있다. 그때는 자기는 어떻게 했냐? 무조건 인간적인 모든 것은 포기하고 하나님께 따라갔더니 어려움이 없더라. 김사님 이제 지금 책 찾아보는 거죠? 없나? 있어? 아니, 책이 아니라 성경. 네. 그럼 찾아봐요. 나중에 그 책 한번 찾아보세요.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과 자기의 길이 충돌했을 때 충돌한다는 게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고에 있어서요. 첫 번째 사고에 있어서 나는 오늘 이게 그러니까 계획은 두 번째인데 먼저 얘기할게요. 토저가 또 말하기를 자기의 계획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획이 충돌할 때가 있을 때 내가 그건 준비해 있는 계획인데 하고서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갔더니 먼 훗날 되돌아보면 그게 성공이다.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나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계획 없이 사는 사람들은 무능력해 보이잖아요. 자기는 무엇인가 계속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그 계획대로 하려고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다른 말로 자기 생각이라고 볼 때 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은 거의 자기의 계획에 한 10%도 안 넣는 것 같아요. 자기 계획을 다 한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붙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감당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토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인간이 쌓아놓은 바벨탑에 결국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무너지더라. 근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가 따라가고 자기를 포기하면 되게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고 느려 보여도 하나님은 그렇게 2021년을 예수님 탄생하셔서 알파 오메가 되시는 그때까지 끌어가신다. 굉장히 저는 이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런 말씀들이 이젠 좀 많이 와닿아요. 예전에보다 더 많이 와닿아요. 와닿는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아요. 누룩은 전날 밤
빵 굽는 사람이 막 반죽을 한 다음에 슬그머니 우리로 말하면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거죠. 그래서 부풀어 오르게끔 아주 조금 밀가루 이만한 반죽에 한 숟가락밖에 넣지 않는데 그 다음날 빵을 보니까 이만큼 커지는 거죠. 팍팍팍팍 터지면서 막 소리 내면서 막 그 오븐에 가열돼가지고 빵이 터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성장해 있어서 그 다음날 빵을 먹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시끄럽지 않고 질서 있게 조용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까 문을 열고 있는데 김사장 형제가 언제 오나 싶어서 밖에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들어오면서 아빠 찬스예요 그러고 들어오더라고. 아빠가 들여다 준 거예요. 저는 100% 아빠 찬스예요. 김사장 형제는 지금 그거를 탁 던질 때 맞아 아빠가 태워다 줬구나. 저는 목회는 다 아빠 찬스예요.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도요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데려다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배고플 때마다 만나를 먹이셔서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그걸 우리가 표현으로 삼형제 표현 참 좋은 표현인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참 없어요. 송문빈 장로님이 이번에 제주도 갔더니 그분은 서울 안암동에서 사시다가 모든 거를 다 이제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해서 정리하시고 제주대학교 탐나대학인가요? 제주대학이죠. 제주대학 중문후 쪽에다가 아카데미 하우스를 크게 지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나 뒤늦게 중국 학생, 외국 학생들이 제주대학에 왔는데 기숙사를 못 잡은 학생들을 위해서 5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기숙사처럼.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 들어올 때마다. 송장님은 중국 선교 참 열심히 김사장 선생님하고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송문빈 장로님이에요. 이번에 제주도 딱 도착하는데 뭐 공항까지 나오셨어요. 오자마자 오셨는데 저 오늘 도착하자마자 점심은 드셔야죠. 제주도 왔는데 흑돼지는 좀 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 가셔요 목사님. 거의 70이신데 총장님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항상 너무 잘해주시고 제주도 갈 때마다 참 뭐 우리가 어떤 사회자인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의 주제로 만나서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교제를 잘하는 송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느닷없이 이러시더라고요. 한 목사님 제가 마스크 비행기에서 좀 이렇게 라인 4 말고 뒤에 있는 거 얇은 걸 몇 개 가져와서 쓰고 왔거든요. 제주공항에서 했더니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좋은 거 제가 지금 차에 좋은 거 있으니까 그거 드릴게요. 저도 가방에 있어요 했더니 좋은 거 쓰세요. 좋은 거 쓰셔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 형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셨대. 형님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나 했더니 코로나 때문은 아니다. 코로나 때문인 줄 알았더니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해가 좀 안 좋으셨다니까 기저질 환자였죠. 그런데 제주도 왔다고 너무 좋다고 그냥 막 다니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열이 나면서 구토하시더니 코로나인 줄 알고 그랬더니 아니고 폐 안쪽에 미세먼지가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고 열이 나서 돌아가셨어요. 2주 전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당황했어요. 장로님께서 마음 무거우셨겠어요 했더니 장로님 하신 말씀이 형님이 그 전에는 아주 건강하셨는데 인생이 참 모르겠디다. 75이신데 그걸 못 넘기고 결국은 아주 건강하셨대요. 성령이 건강하셨고 했는데 좀 기저질환이 있으셨는데 그냥 이렇게 좋을 때 그냥 공기 쐬야지 언제 쐬냐 그랬는데 그때 좀 황사가 좀 왔었나 봐요. 제주도는. 그러고 나서 그냥 돌아갔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이 우리 뜻대로 다 되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얼마 전에
뭐 보랏빛 향기가 되어가지고 그 CTS인가요? 아니면 굿튜브인가 거기서 예전에 강소구 씨하고 김재학 권사님이 두 분이 사회봉사할 때 아주 오래전 거죠. 그러니까 하영조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했던 것을 최근에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영조 목사님을 김재학 권사님도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하영조 목사님께 목사님 요번에 간암 수술하셨죠? 그랬더니 맞다고. 근데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방송국에 나오시면 30분 40분 녹화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기꺼이 응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했더니 하목사에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기회가 앞으로 얼마나 더 있겠냐고. 누가든지 부르면 달려가야지.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증언을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더 많겠냐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니까 김재학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그래도 오래 사셔야 했더니 내 생명은 하나님에 달려있는 것이다. 나는 그 순간 숨 멈추는 순간까지 뛰는 것입니다. 자기는 대학교 CCC 때부터 폐결핵의 모든 병을 자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평양 밑에 그때 함흥이 쪽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제 피난 나오시다가 여기 수원을 거쳐서 내려간 것이 인천 거쳐서 수원과 인천을 거쳐서 목포 내려가신 거잖아요. 목포에서 서울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어릴 적에 아버지가 그러셨대요. 우리가 손에 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믿음. 진짜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 손에 쥔 거라곤 믿음밖에 없다. 근데 그게 가장 많이 진 거다 하더라 그랬대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에 쥔 건 믿음밖에 없다. 근데 그 믿음이 모든 걸 진 거란다. 라고 해서 하영주 목사님이 그 확신을 가지고 서울에 와서 공부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믿음 주셨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연예인교회 하면서도 그러셨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기억 못하는데 연예인교회 있을 때 김재학 권사님이 계셨나고 했더니 목사님 저 기억 못해서 저 연예인교회 있을 때 했더니 아마 연예인이니까 계셨겠지만 제가 사람들을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런데 저는 안전한 사람 오직 예수님만 생각했대 정말. 그 자기에게는 머리에 뇌가 5가지가 있다 생각하는데 뭐 뇌 안에 5개 방이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뭐 5개 방이 뭐냐니까 이쪽 방에서는 하나님에서 어떻게 살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랬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또 하나의 방에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 회개합니다. 라는 회개의 방이 있었고 하나의 방에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들여서 모는 날 후회롭지 않게 살아야 될 건 무엇일까? 그러니까 온통 머릿속에서의 구조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일 때문에 갈등을 해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수줍음이 많았고 그리고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항상 쪼들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굉장히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게 없었던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믿음을 가지니까 그 다음부터 그런 모든 것이 사라졌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엊그저께 그걸 보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이사야서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만날 만한 때 찾으래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와 만날 만한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될 것은 이런 음성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내 생각이 너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른가? 그러니까 그러면 너가 걷는 걸을 네가 생각할 때 너도 생각할 줄 아는 자잖아. 네가 지금 걸어가는 길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토저가 말한 것처럼 그러면 네 길을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야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 너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 그러면 너가 산다. 그게 여호와 말씀이라. 생명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때까지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사람이고 세례 요한도 엘리사벳과 사가랴 아버지와 엄마 밑에서 태어난 아들이고요. 그도 말할 줄 아는 자였고 그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칭을 받을 수 있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단 한 번도 자기 입장에서 주 오심을 예비하지 않았죠. 전적으로 그는 없고 주님이 있었고 그의 생각은 버리고 주님을 높였고 젊은 나이에 쟁반의 헤로디아 딸에 의해서 모가지가 날아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는 주님 오심을 대비했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또 말하기를 그보다 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따라간 사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보라 요한복음 1장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뭐죠? 어린 양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양에 대한 비유는 참 많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할 때 양은 알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전적인 어린 양은 희생대 위에 놓여지는 양이에요. 예수님은 저는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은 아시면서 희생 제물 대신 어린 양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언제까지 코로나가 우리 삶 속에서 지배할지 모르지만 이제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우리를 지배하고 뭐 400명대 500명대 떠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혜와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도 나오신 여러분, 우리 참 멋진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멋진 사람들이냐면 그래요. 코로나 조심해야 되고 예민해야 되고 안전해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는 게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았고 가만히 계실 때 그를 불렀고 그를 만났고 그분께 돌아왔고 그리고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하신 그 생각에 내 자신을 버렸어요. 주님께 맞춰드렸어요. 주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주님 또한 이 잔을 내게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셨던 주님은 전적인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화목제물로 가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세례 요한처럼 하지 않고 와 모든 영화 부귀와 부귀 영화와 만물의 능력을 다지고 계신 왕의 왕이 이렇게 표현을 성경을 우리는 할 수도 있지만 세례 요한처럼 사실은 이 표현 하나에 예수님의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가 볼 때 그렇게 공중 묘기를 타듯이 서커스단에 화려하면서도 놀라운 박수를 치는 그런 사건은 아니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은 누가 봐도 참혹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가시 면류관의 예수님은 처절하셨죠. 생각해 보세요. 불이 타고 있는 그곳에 묶여 있는 양, 도망가지 못하도록 또 입을 소리지지 못하도록 입에다가 뭐 동아줄일 수도 있고 뭐든 꽉 묶어서 소리지를 못하는 양과 손발을 묶고 있는 양에게 만일에 그 양이 불길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다면 내가 저 불에 던져진다면 그 양은 얼마나 두려워 떨겠어요. 십자가가 그런 거잖아요.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죠. 왜?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말씀 마칠게요.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음악 틀어놓고 반주자님들 같이 기도해서 한 10분 정도 한 찬송 한 6곡 정도 들으면서 기도할 건데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하시네요. 충돌이 오면 내 자식 걸 바라야 돼요. 내 계획은 내 계획과 다르다 하시네요. 내 계획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싶다면 때로는 자기의 아집과 고집과 교만과 자기의 계획이 앞서면
하나님은 그를 특별히 들어 쓰시지 않으시죠. 하나님 앞에 이 밤에 나왔다는 건 세상의 모든 시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달려오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이사야 55장 말씀과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따라하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께서는 지각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근데 듣고 한 귀로 듣고 흐르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말씀 듣다가 내 마음속에 불붙듯이 일어나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시면서 내가 좀 변해야겠구나, 내가 지금 입이 열려야겠구나, 마음이 열려야겠구나, 영혼이 열려야겠구나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뒤에 불 꺼주시고 한